오늘은 이 에스겔 23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배신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있는데, 톨스토이의 잘 알려진 영화로도 만들어진 안나 까레니나라는 작품이 있죠. 이 안나 주인공은 영화에서도 대단히 영화 주인공이 다 이쁘긴 하지만 대단히 이쁘고 고상하고 모든 것을 갖춘 여성으로 나오는데, 작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높은 귀족의 아내이고 또 미모를 가지고 있고 아주 사랑하는 또 귀한 아들을 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오빠의 집을 찾아가려고 이제 기차역에 가서 거기서 아주 멋있는 또 자기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젊은 장교를 만나는데, 바로 브론스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브론스키를 기차역에서 만나서 사랑하고, 이제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과 자녀를 버리고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과 비판까지도 감수하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선택하고 집착을 하니까 브론스키는 안나가 점점 더 싫어지는 겁니다. 또 그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점점 더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안나가 그 브론스키를 처음 만났던 기차역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기차에 던져서 죽는 장면으로 이제 작품이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작품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륜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자기의 명예도 버리면서 그 불륜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불륜은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작중에서 안나는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륜을 택합니다. 이 까레닌이라는 자기 남편이 이 안나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랑을 선택하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불륜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속에서 시작하지만 진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륜은 다 더 행복해지려고 그 불륜을 택하거든요. 불륜을 행하는 그 마음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예전에 그 남편과는 누리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나 까레니나의 결말은 뭡니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장면이죠. 결코 불륜의 결과는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톨스토이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희가 불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유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나라의 임금과 신하 간에 서로 충성된 어떤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설명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23장에서 사용하는 본문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신실한 남편으로, 여러분이 호세아서에서 이걸 잘 볼 수가 있었죠. 아주 신실한 남편으로 보고 여인은 뭘로 봅니까?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남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배신하고 불륜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집트, 그 위에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인데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돼 있고, 그 위에는 사실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는데 이 지도에는 크게 표시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수르,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바벨론, 그리고 이제 그 딱 지도를 봐도 산악지대처럼 보이죠. 메데 바사, 이 지역은 말 타고 다니는 기병들이 많은 산악지역, 여러분들이 몽골이나 이런 데 중앙아시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성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바사는 사실 유다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바사는. 바벨론도 거의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항상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사막,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을 벗어나서 이렇게 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북쪽에 침입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여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최종 목적은 어디겠어요? 나일강을 가진 이집트가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나라를 먹으면서 내려오는 거죠. 아람, 그죠?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북이스라엘, 그 밑으로 내려오면 유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요. 자, 오늘 근데 이 나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낳은 두 딸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 딸. 왜 여성으로 표현했어요? 그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둘을 오홀라, 오홀리바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도 다 아로 끝나잖아요. 아로 끝나면 주로 이제 여성형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에스겔 2장에 보면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다 하면서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인데,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언니라고 해야 되겠죠. 언니. 유다와 이스라엘을 두 자매로 표현을 할 때 이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혹하는 동네 오빠들이 있다는 거지. 일부 예배 때도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여기 뒤에 이렇게 머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동인 그런 동네 오빠, 동네 오빠 멋있잖아요. 추억에 또 젖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동네 오빠들, 지금 남편이 있기 전에 그 동네 오빠들, 거기 만나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고등학교 때 만나면 이제 대학도 못 가고 큰 문제가 생기죠. 형이 아니라 자매다 그래서 자매 중에 언니. 여기서 번역을 우리가 다시 한다면 그 이름은 언니가 오홀라고 오홀리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오홀라는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가진 여인이란 뜻이고, 오홀리바도 비슷하겠죠. 그죠?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 이게 오홀리바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제 나라잖아요. 나라 안에 장막이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었던,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받고 거기서 예배를 배웠던 그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던 여자, 그 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는 오빠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오빠가 누구겠어요? 아까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을 흠모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늘 어디를 흠모해요? 뭐 미국 같은 나라 흠모하고, 그죠? 또 다 사람들이 런던 한 번쯤 가보기를 원하고, 뉴욕 한번 가보기를 원하고, 파리 한번 가보기를 원하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대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강대국에서 취하는 정책들, 또 강대국이 행하는 문화들을 소망하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런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는 주변 나라들을 심각하게 침략한 제국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국, 원래 영국은요 풀만 엄청나던 섬나라예요. 풀만 나던 섬나라. 그 위에 스코틀랜드는 위스키, 얼마나 만들 게 없으면은 위스키야. 흙이 좀 독특하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난 곡물들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그런 게 전부였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인클로저 운동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영국은 전부 다 그냥 양털 뽑아가지고 옷 만들어가지고 파는 뭐 그 정도의 나라였어요. 근데 영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죠? 산업혁명을 하고 그 이후에 배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정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하고 가보고 싶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아프리카를 20세기에 자대고 잘라가지고 엄청나게 수탈했던 나라들입니다. 애굽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너무 흠모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흠모하지 않고, 아까 까레닌이라는 조금 다소 재미없고 다소 좀 나를 사랑하는가 좀 너무 밍밍하고 맹숭맹숭하지만 마치 우리의 좀 남편과 같은, 여러분 신실한 남편일수록 재미없죠. 맨날 똑같이 직장 가고 뭐 그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뭐 와서 맨날 짜잔 하고 뭐 무슨 이벤트를 해주길 바라는데 무슨 이벤트 회사 사장도 아니고, 그죠? 근데 또 그 사람들도 결혼할 때는 또 이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결혼했나 하니까 이벤트를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은 나랑 송종묵밖에 없더라고. 또 있어요 또? 지금 막 고발하고 난리 났어. 우리 남편도 아닙니다. 안 물어봤어. 나 여기 지금 안 물어봤거든요. 예. 좀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막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우리 남편도 안 했다 하는데 지금 남자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네. 내가 보니까 여기 현장에 있는 남자들은 사실 나도 안 했는데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눈을 둘 때를 모르고. 왜 똑바로 쳐다봐? 안 해놓고 내가 안 한 거 다 아는 인간들이 말이야 날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사실요, 이벤트 안 하는 남자들이요, 하나님이 비슷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벤트남이 아니야. 율법을 가르치고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 재미가 없어. 근데 여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저 사람들처럼 살면 강성해지나?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은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 야, 너네도 나처럼 주변 나라 침략해. 너네도 나처럼 싸워서 승리해. 다른 나라 가서 금은 보화 뺏어와. 라고 하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거기에 아주 뭐 송혜교, 뭐 전지현급으로, 신민아급으로 이쁘지만 알바생이 나와요. 그죠? 이쁜 알바생. 자매는 항상 됐다 이쁜데 알바생이야. 막 집도 가보면 옥탑방이야. 근데 거기 좀 약간 좀 이렇게 머리 좀 뒤로 넘기고 막 굉장히 느끼하게 생긴, 그죠? 근데 대리래. 진짜 대리인 줄 알아. 얘는 순진하게. 나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알바생이 저분은 진짜 대리는 아니다. 그냥 진짜 대리라고 믿어. 그리고 항상 본부장이야. 나중 본부장.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회장이 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여성들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가. 근데 성경은 이거를 생물학적인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여자가 유혹에 약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런 유혹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집트가 있고 아수르, 바벨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애굽을 본받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말한 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또 선지자들에게는 너네 아수르, 바벨론 굉장히 대단한 줄 아는데 걔네 내가 잠깐 쓰고 버릴 몽둥이야. 걔네 따라하면 절대 안 돼. 걔네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지금 계속 선지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와 연애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죠. 이제 이렇게 읽고 나면 여러분이 이 본문이 좀 보일 겁니다. 2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적부터 행음해가지고,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한 것들 얘기한 거예요. 이거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동네 오빠들 쫓아다니고 박보검이가 뭐 어쩌고, 어제 우리 딸도 박보검이가 침대에서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잘생겼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빠가 더 낫다고 했다가 욕만 뒤지게 얻어먹었어요. 여성의 연약함의 특성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 본문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여러분, 젊고 어린 여성들을 남자들이 왜 유혹합니까? 진짜 사랑해 주려고? 아니죠.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 오늘 여기서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그들의 유방을, 가슴을 어루만지려고. 좀 이것도 완곡한 표현이야. 가슴만 만져요? 아니잖아. 이게 너무나 완곡한 표현이야. 내 딸들도 있고 여기 청소년들도 있지만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전부 다 동네 오빠, 이 옆에 애굽하고 아수르, 바벨론, 이거 생각하면 돼. 바로 안나가 그 모든 걸 버리고 브론스키를 사랑한 거죠. 이름도 멋있잖아. 브론스키 멋있잖아. 나쁜 스키들, 이런 스키들이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이게 바로 애굽을 사랑했어. 근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줬어. 애굽을
사랑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번영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나라가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오홀라, 오홀리바다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23장 5절에 보니까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홀라는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내 장막을 가지고 있는 오홀라가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그 사람 따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화려하게 즐기고 노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주님을 버리고 거기로 갑니다.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아수르 사람을 사모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인 23장 15절로 가면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 할리 데이비슨 타고 머리를 수건으로 딱 동인 동네 오빠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바벨론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죠? 허리를 띠로 딱 띄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아주 용사처럼 딱 뭔가 복장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장을 뺐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도 이렇게 표현되죠.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딱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멋진 복장이에요. 거기다 뭐 했어요? 머리를 긴 수건으로 탁 쌌어요. 그 용모는요 완전 준수해요. 근데 그놈이 누구예요?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오홀리바가 이런 걸 보고 홀딱 넘어갑니다. 그렇죠? 영적 불륜의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브론스키는 멋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버리게 할 만큼 멋있다는 겁니다. 장막을 품고 있는 여자, 하나님의 성막을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 넘어가느냐? 그 정도로 멋있고 매력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한때 안나가 브론스키를 보고 자기의 모든 가정과 자식까지도 포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아니다. 근데 하나님 재미없어. 예배 재미없어. 예루살렘 재미없어. 저기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그 멋있는 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뺏어온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먼저 발전해가지고 한 짓들이 뭐예요? 전부 다 동방에서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만들어서 동인도 회사, 그죠? 아프리카에 수많은 경영들을 했잖아요. 아프리카가 늘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자대고 국경선을 그었기 때문에. 자대고. 그래서요 우리 케냐에 가보면은 마사이 부족이 있잖아요. 마사이 부족은 케냐와 탄자니아에 걸쳐 있어. 왜? 원래 걔네들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중간을 잘라버렸어. 유럽 애들이 다 자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거기를 부러워하잖아요. 거기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단기 선교 어디 간다 그러면 거길 왜 가? 그러는데 프랑스가 와 부럽다. 부럽다. 우리 다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더 갖추고 많은 걸 가지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진짜 사랑일 것 같고 너무 거기에 끌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끌리고 있는 마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건 그 두 자매의 최후다 이거예요. 최후. 자 볼까요? 에스겔 23장 10절에 아수르가, 여기서 그들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이 세상은 절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을 따라가면 복을 받을 것 같았는데 아수르 바벨론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이 조공을 받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예요. 아까 그 지도 보시면 아수르 바벨론이 내려와요. 그죠? 그럼 처음에 아람 정도까지 정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정도까지 정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잠깐 쉬느라 유다하고는 조공만 받아.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가 또 애굽을 칠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다를 내려가는 거예요. 수순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돈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에 솔직히 바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돈으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사랑하고 정말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그런 사람, 정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사람 치고 나는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자매님, 이 형제랑 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왼수지요. 다 이렇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일확천금, 도박을 하면 나에게 아주 큰 돈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중에 온 집안 가문을 망가뜨리는 게 도박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짜릿함을 사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여성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 줄 알았지? 나는 네 하체를 갖고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되. 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면 행복할 줄 알았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니까 돈이 많이 벌리디? 돈도 털리고 그지되지? 사탄이 비웃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나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저 사람 저렇게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자 때문에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렇게 명예를 좋아하는데 명예 때문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렇게 돈에 인색하고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돈이라도 많이 모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제가 하지만 단 한 명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고요. 그걸 다 날린 후에 주님을 찾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는, 여러분이 안나의 남편 까레닌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 까레닌은 이 안나가 그렇게 브론스키와 불륜에 빠져서 돌아와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녀를 품으려고 해요. 작중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행음하던 거,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연애하던 거 끌어내줬더니 이게 또 아수르 바벨론을 사랑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걔네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뻔히 보이잖아요. 쟤네 저러다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 뻔히 보이는 길을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혼을 내는데, 혼을 내면 말도 안 하잖아, 그 다음 날부터. 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죠. 쟤 저기 가서 저 브론스키랑 놀아나다 보면 브론스키도 쟤를 버릴 건데 라는 걸 아는 거죠. 저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저거는 호기심에 불과하고 육체적인 탐닉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낸다. 24절, 이거는 오홀리바의 이제 결말이에요. 오홀라의 결말. 10절, 오홀리바는 그들이, 이건 누구겠어요? 바벨론이겠죠? 그들이 그의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승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배신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쟤는 얼굴은 잘 몰라요. 근데 심수봉, 무슨 노래가 있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난 여자들이 바본가? 왜 떠나갈 배를 사랑하지?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게 다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알 지금 남이 되고. 무슨 트로트는 난 짠해가지고 난 곡조도 싫지만, 난 솔직히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난 트로트 싫어요. 근데 난 음도 싫은데 가사가 더 짜증나. 왜 이렇게 자꾸 사랑은 얄미인 나비인가 봐. 날아가는 걸 뭐 이렇게 자꾸 쫓아가. 꽃은 못 쫓아가는 거지. 꽃이 거기 딱 땅에 박혀 있는데 꽃이 어떻게 나비를 쫓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구잖아요. 그러면 항구면 거기에 계속 정박해주면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을 사랑해야지. 잠깐 들어왔다가 먹을 거 좀 채우고 쾌락 좀 맛보고 떠날 그 배를 왜 사랑해? 심수봉이 정확히 노래했네. 물론 심수봉이 작사 작곡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난 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사가 그렇게 와닿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안타깝지. 내가 성도들을 보면 행복을 주지 못할 그 배를 계속 사랑하고 연모해 떠나가. 오늘 모든 종류의 유행가가 다 오홀라 오홀리바에게 적용되는 거죠, 사실. 왜 말도 안 되는 거에 그렇게 의지하냐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이 수많은 여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남자를 믿지 말라고. 남자가 당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그래도 박보검이라네. 환장하는 거지.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너가 세상을 사랑하니 그 세상이 너를 심판하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쟤 돈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는구나. 제 돈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해줄까? 어떤 방법이에요? 돈이 배신하게 만드는 방법. 근데 그 돈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노는 무기거든요. 그렇죠? 사탄이 유혹할 때 그럴싸하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금해 놓은 거를 야, 이거 진짜 못 먹게 해? 이거 진짜 맛있고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는데? 라고 유혹하죠. 하나님이 금해 놓은 내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를 저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금해 놓은 다른 남자를 브론스키 저 사람이야말로 내 사랑이다, 이렇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미치게 만드는 거죠. 미치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진짜 그랬다. 내 인생이 늘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을 사모하면서 살았구나. 참 후회가 되시겠죠. 지금 청소년들은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그래도 난 저게 좋아. 좀 더 갔다 오세요. 나는 계속 기다릴 거야. 나는 배가 아니니까. 난 안 떠나. 하나님은 안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배신한다.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 불륜이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죠? 이 말씀이 너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는데, 그죠? 근데 그는 나를 배신하더라. 행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을 따라가고 애굽을 따라가는 게 더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왜? 실제 지금 잘 살잖아. 여기 공부 열심히 하면서 맨날 여드름 투성이에 그 거지 같은 오빠는 맨날 공부하다가 어쩌다 한 번 보면 매력이 더럽게 없어. 근데 다른 친구들 거 돈 뜯어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사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수건 쫙 가, 그냥 너무 멋있는 거지. 부앙부앙 하면은, 그죠? 야타 하면 바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야타족 아니야. 에? 안타깝지요. 사랑에 배신당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돈에 배신당하셨습니까? 이제 진리를 체험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도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을 돌봐줄 것처럼 계속 꼬셨어요. 왜? 아니,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지금 프랑스가, 독일이, 무슨 중국이, 일본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편이에요? 어차피 대한민국 편은 없습니다. 에? 대한민국 편은 어차피, 북한이 또 대한민국 편인 줄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 대한민국 편은 원래 없어. 대한민국 편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용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이용할 거니까 북한처럼 닫고 살아? 아니지. 지혜롭게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지혜롭게 처신하는 게 외교죠. 외교. 예. 지혜롭게, 이런 거죠. 날 이용해 먹으려고 저 오빠가 멘트를 날리는구나. 내 기분은 좋아지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 저 사람이 돈 많이 벌면은 돈 많이 버니까 좀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네? 좀 화려해 보이는 측면이 있네? 그러나 내 놈 때문에 속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시되는 것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너무 준수하고 좋아 보이고 오토바이 타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니까 멋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 즉 둘 다가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지경까지 가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얽매이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기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봐요. 그러면 믿음보다는 내 행복이 더 우선 아니야?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셨나요? 난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듣고 보며 수십 개국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산 게 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사랑, 돈, 뭔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냐고. 브론스키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가정을 지키느냐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안정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거죠. 나는 나가서 잠시 한눈 팔았지만 당신 사랑해. 여러분 남편이 와서 어느 날 나 다른 여자랑 좀 만나고 한 건 사실이야. 근데 내 마음속은 진실로 당신만 사랑해. 그러면 이런 역 같은 게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들고 있던 걸 집어던지고 싶지 않겠어요? 어때요? 이 말을 들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세상 것이 미워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걸 딱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금지된 것들을 자꾸 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낙태도 오케이, 동성애도 오케이, 이게 미쳐가는 세상이지. 그게 여성을 보호한다라고 여성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여성의 몸을 보호하는 거래요. 그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래요. 내가 수많은 미혼모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원치 않았는데 오빠가 억지로 나를 범해가지고 딱 한 번 잤는데 임신했대. 처음 만나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미혼모들이. 근데 내가 이 미혼모들과 깊이 관계를 가지면서 몇 번 만나서 밥도 사주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 목사님께 거짓말했어요. 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가지고요, 다른 남자랑 몇 년 살았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강간한 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사람 앞길을 막을까봐 낙태한다고요? 이런 건수는 10,000건에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돌봐주다 보면요, 다 고백합니다. 다 고백합니다. 자기 사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가정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가출하고 다른 오빠랑 살았는데 그 오빠가 배신했다는 거죠. 한 번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임신하는 사람 거의 없더이다. 우리 허니문 베이비 별로 없는 것처럼요. 우리 이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사람들 내세워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하는 거 아닙니다. 페미니즘이 여성분들 위하는 거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주의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쾌락과 도박과 술이 인맥이 여러분 구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거죠. 세상의 어느 인맥이 나를 주님처럼 사랑합니까? 그죠? 세상의 어느 인맥이, 그들도 여러분이 필요해서 인맥을 맺는 것 뿐이죠. 여러분이 필요해서. 그럼 여러분 필요 없어지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사랑하고 그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퍼펙트맨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명절 기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우리 집사람이랑 어머님 댁에 가 있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밤에 잠은 저희 집에서 잤어요. 밤에 가서 보니까 명절 기간에는 영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리다가 퍼펙트맨, 근데 설경구 씨하고 조진웅 씨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영화가 왠지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콘텐츠 있을 것 같아, 채널을 멈춰놓고 중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설경구 씨가 맡은 역은 뭐냐면, 아주 사법고시를 통과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큰 로펌에 들어간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이 조진웅 씨는 너무나 정반대에 있죠. 너무 가난하고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서 그렇게 엄마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이제 나는 돈 벌어서 살아갈 거야. 둘 다 돈을 많이 벌어서 퍼펙트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이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 남자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 변호사는 이제 점점 더 돈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점점 더 돈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변호사들의 유혹이 뭐냐면, 변호해서 안 될 사람을 변호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변호사들을 만나면 얘기해요. 야, 너 돈을 많이 줘도 진짜 나쁜 놈은 변호하면 안 된다. 항상 후배 변호사들은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나쁜 놈 변호하지 마. 근데 진짜 나쁜 놈이 돈을 진짜 많이 줘. 여러분 어때요? 이거 유혹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아유 어떻게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을 변호해요? 30억 주는데.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부잣집 철딱서니 없는 도련님이 아주 가난한데 되게 예쁜 자매를 강간을 했어요, 극 중에서. 그래서 사실 이런 놈은 변호하면 안 되지. 근데 무죄로 풀어줄 수 있도록 변호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그걸 잘 이겨냈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하고요. 그 아버지의 그 자매의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몰던 트럭을 가지고 이 변호사가 이제 퇴근할 때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변호사를 죽이려고. 근데 변호사가 죽은 게 아니라 뒤에 딸과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딸과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 변호사도 연이어 얼마 있다가 시한부 인생,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무엇인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변호사로서 변호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변호하다 보니까 가족들까지 잃고 자기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제서야 이제 재단을 만들고 뭔가 자기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이제 조진웅이 얘기로 가보죠. 이 사람은 조폭인데 너무나 둘 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조직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참 진짜 딱 봐도 조직 보스같이 생긴 허준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조직 보스로 나와요. 그래서 그 조직 보스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엄청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듣고, 아,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크게 벌 수 있겠구나 해서 보스의 돈을 7억을 훔쳐가지고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가 너 이때까지 안 가져오면은 죽는다. 시한부 인생이죠. 두 시한부 인생이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변호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뭔가, 그리고 자기가 남은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자기 아내하고 딸에게 뭐 미안함을 이제 구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또 자기가 잘못 변호해서 죽은 그 자매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뭐 이렇게 여러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뭐가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계약을 맺게 돼요. 이 변호사는 자기의 사망보험금을 그 남자에게 이제 주기로 하고, 그 남자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처음에는 돈 때문에 계약 관계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이 조폭의 어머니, 또 먼저 세상을 떠난 이 변호사의 아내와 딸,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또 진짜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자고 해서 그 변호사도 과거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돈을 많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폭 이 친구도 이제 원래는 이 변호사에게 사고사로 죽어달라고 해요. 왜냐면 그냥 죽으면 7억인데 사고사로 죽으면 20몇 억이래.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사고사로 죽어주면 안 되냐? 처음엔 막 죽일 생각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조직으로부터 이제 엄청나게 맞고 조직을 배신하고 나와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변호사도 죽고.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야, 정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해서 변호사가 됐고 그런 나쁜 놈까지 변호를 하게 됐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돈 때문에, 그죠? 왜 이 사람은 조직 폭력배가 돼가지고 자기 보스의 돈 7억을 목숨 걸고 훔치게 되죠? 또 조직의 돈을 또 훔쳐. 왜 이렇게 되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나 오늘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건, 이 퍼펙트맨은 완전 잘못된 길을 간 거죠. 자기들은 그 돈이 있으면 퍼펙트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자기들을 망치는 거죠. 왜?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이 바로 그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미 제가 믿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불쑥불쑥 세상의 욕심과 더 화려한 것들이 생각날 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금방 지나간다. 그 추석날 밤에 혼자서 우리 가족들을 멀리하고 제가 혼자 영화를 보는데 집중이 돼서 이제 그 영화를 다 나중에 어떤 스토리인지를 다 거꾸로 이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엄청 사랑해도 그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끝까지, 아마 제가 먼저 가든 여러분이 먼저 가든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인맥을 쌓으려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마음으로, 또 상처받고 찢긴 마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 이 공동체를 떠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공동체에서도 영원히 행복할 것이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 분류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금한 것을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영적으로도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뜻 보면 돈 7억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돈 주식 투자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그런 유혹이 우리를 엄청난 삶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번성하리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하고 있는 거죠.